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걸어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르지만은 어떤 하나님 앞에 승리와 그 환희의 기쁨의 어떤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68편의 내용을 그 내용의 어떤 중심에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크게 이제 견해들이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대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더 다윗이 언약궤를 그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이동하던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그 법궤를 맞이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공통적인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싸움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딱 떠올랐던 것이 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싸움의 어떤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 기도도 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어떤 기도가 있다면, 어떤 실제로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죠. 물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양면성이죠. 양면성.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이루시는 자가 한 그릇을 한지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다들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항상 이 대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까딱하면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대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다스리겠더라죠. 그래서 기도에도 마치 그런 어떤 양면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 어떤 환경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 이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시는데, 오늘 적들을 물리칠 때 표현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적들이 알죠. 이게 뭐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뭐 하나님이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게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마귀는 개는 엎드리면 돌 주는 줄 알고 도망가고 어떻게 그러는지 개 엎드리면은 요즘은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개들이 워낙 개들이 요즘 대우가 좋아가지고 대접을 받아가지고 엎드려도 또 요즘 개들은 막 차가 지나가서 안 도망갑니다. 다 서야 돼. 우리가 가다 차 끌고 가서 또 서야 돼. 개는 엎드리면 돌 주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한 줄 알고 도망간다고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도 이제 그런 표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원수를 흩으며 주를 미워한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셨던 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제가 뭐 기도의 양면성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자동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데 이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런 특별히 바울이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없는 그분을 다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어떤 사람 안에 그가 거듭나서 그분이 안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시게 하라는 것은 그분이 정해준 어떤 교훈의 도, 믿음의 도, 이 진리를 내가 취함으로 그 진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에 어떤 부르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어떤 오늘 이스라엘 우리는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문제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자주 요즘은 그런 구호를 잘 안 하지만 많이 했던 구호가 뭡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고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 예,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한데. 그게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모를 때는 기도하게 돼 어떤 걸 경험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거기로만 가는 게 신앙생. 그건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어떤 우리의 초보적인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세례와 안수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만 믿어도 안 돼요. 그것만 믿으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게 복음에 대해 어떤 중심적 내용이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르게 하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사람에 관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우리 사람 안에 이루는 하나님의 그게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이 진리 안에 그래서 지금 싸움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싸움을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기겠지 않습니까? 물리적 전쟁에서. 근데 싸움하면 생각하는 것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싸움 자체가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싸움이 대상이 뭔지도 몰라요. 싸우지 말까 싸우고 맨날 싸우고 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싸움이란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싸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게 뭔 싸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어떤 혈과 육이 아니고 그래서 일어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 원수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회 와가지고 어떤 기동자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그냥 아직 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뭐 그런 거지. 그 진리 어떤 진리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하고는 아직 무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인생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하나만 해도 감격이죠. 인생 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겠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일, 하나님 일.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요한 히브리서 10장부터 나오잖아요. 첫째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신. 물과 피로 임하시는 거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은 뭡니까? 세례죠, 세례. 그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물은 뭡니까? 방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몸과 피를 줬다. 몸을 주시고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는 말 그대로 피, 성찬 피. 그분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했다. 몸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은 세례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할례, 우리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할례, 우리가 죽이면 예수님이 할례지만 우리가 할례, 우리 안에 육신이 죽음에 우리가 할례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뭐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쪽발된 것들이 딱 갈라진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싸움 해볼 필요도 없어. 싸움도 안 돼요. 사실은 뭐하고 싸울지 몰라요. 엉뚱한 거하고 막 싸우있다니까. 그리고 싸움에 승리하는 걸 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게 다 싸움의 승리인 줄 알아요. 싸움의 방향 자체가. 그건 어떤 결과로서 이제는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진짜 싸움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이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승리. 물과 피로 임하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베드로.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어느 수준으로만 생각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전에 엊그제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문장 하나 토시 하나 100% 전혀 순도 100% 거기서 뭐 빼고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 문장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지만 그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뭐 예수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문장 하나 가운데 이러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 엄청난 것인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 이걸 알 리가 있나 이거를. 이 싸움 그리고 그게 싸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머물러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 사실이에요. 일어나야 돼. 물론 거기서 일어났다고 해서 뭐 계속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시행착오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정들이 계속 있죠. 오늘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일어나시겠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옛날에 어떤 분들 고민이나 어떤 간증들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죄의 문제를 내다가 한철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죄에 계속 번번이 넘어지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할 때 물론 어떤 때는 막 어떤 누가 막 적극적으로 막 다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때도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옛날에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배만 끝나면 지금은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저 뒤에 가서 담배 피는 하고 3명 4명 가서 계신데 서울 가신 권사님 같은 경우도 담배를 하루에 3보루씩 끊었었는데
세보로 가는 세 값이 하루에 세 값을 안 피면 그 정도 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막 하나님이 창자를 꼬이게 해가지고 막 뒤틀리게 해가지고 그 갑자기 막 담배 냄새 맡듯 그 갑자기 그렇게 좋던 담배 냄새가 막 격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담배를 끊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우리 죄들을 이기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그것도 뭐를 복음을 통해서 이기도록 만든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도 일어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5장 표현을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이 거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5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네. 오늘 우리 찬송 중에 마귀를 멸한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뭡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로 선악과를 따먹혀서 그걸 이렇게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와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귀신 나갔어. 그럼 귀신 나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일어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례의 법을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오라 나를 권고한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열렸잖아요. 그 법을 믿음으로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일어나시지만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굳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다 많지만 그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여 우리가 갈 때 오늘 시편 68편은 실제 물리적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승리에서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물리적인 가지도 연결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